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뢰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아버지 우리가 차지할 땅, 여러분이 차지할 땅이 가나안입니까? 우리가 차지할 땅은 바로 세상의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영혼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보여주시죠. 그러니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먹고 입고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다? 아직까지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죠?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을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서 행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보이신다면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에도 들어갈 건데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은 가나안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이 안 돼요. 왜냐? 가나안은 자기가 이루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가서도 그 땅은 어떠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도 항상 우리는 기적을 눈에 보고 늘 마음에서 그 기적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가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도리어 불평하고 염려, 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행하면 이와 같이 기적적인 모든 일들, 네가 해서 네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아닌 내가 거저준 땅 안에서 너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낼 것이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번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준 땅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 안에서도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번성이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고 고여 있다라는 건 썩고 부패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가치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 지경을 넓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 후대에 수백 년이 흘러도 그저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그 후대에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 후대의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말대로 너희는 그것의 주인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이라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광야 40년, 우리가 이 시간들은 다 시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메마른 땅이고 빈들이고 빈배와 같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다, 이 자체는 무엇이다라는 그 안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광야든 빈들이든 빈배든 우리의 삶의 가장 빈궁한 그 힘겨운 자리 속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고 온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기적과 같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다 흘러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그보다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간다면 아버지 앞에 감사밖에 더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너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을 뭐하래? 기억하라. 기억한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제 하시는 일을 오늘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죽었다 살아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하시면 나는 아버지를 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와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속에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예전에는 한 번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거듭나면 못해도 1년은 가요. 못해도 2, 3년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안에 거듭나면 1년이 아니라 2주도 안 가더라라는, 2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가면서 내가 변질되지 않는 채 가는 그 모습이 2주도 안 가요. 근데 무슨 우리가 보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와서 그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풍성하게 홍수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도 우리는 믿지 않는데 그들의 말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도 믿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항상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온다? 시기 질투가 더 오고 우리 안에 죄성만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러한 심령은 무엇으로만 바뀔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은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낮춘다라는 것은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엎드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광야는 원래 빈들이야. 근데 빈들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버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그죠? 이런 것들이 실상 우리 눈앞에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위대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져서 안 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오직 그분만이 참된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유일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신이다라는 걸 내가 신뢰를 해야죠.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 아버지가 만나를 내 눈앞에, 지금 만나를 입으로, 메추라기를 입으로 씻고 이빨에 그것이 배부르게 다 이빨에 끼어있는 상태 속에서도 인간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불평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겹다. 이제는 하찮다. 하찮은 만나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 만나가 하찮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수고해서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뭐가 내리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더니 꿀송이같이 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먹는 자들이, 말씀이 하찮대,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의 소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삶에는 뭐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가 무엇으로 살아내겠냐라는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속에서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치로워지고 그 가치는 죽을 때까지도 은혜로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엎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낮추셨다라는, 그러면서 너를 시험하사, 그죠? 시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떠하는지,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지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뭐를 했다는, 낮추심과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3일 길만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3일만 가면 물이 없어서 죽네 사네, 죽이네 살리네, 모세를 죽이네, 아론을 죽이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 하고 40일 동안 아버지가,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이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까지 고백을 할 정도로, 여기까지 딱 보면 인간의 뇌가, 우리 머리가 도대체 무슨 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하면 정말 우리가 그래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너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사고 속에 비어있어. 그냥 비어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줬으면, 지혜로운 자라면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어서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뭐와 같은 거예요? 돼지 목의 진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먹을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를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아낼 수 있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내 눈앞에 있는 게 이렇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그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꿀꿀대면서 안 주면 불평하고 살아내는 그런 존재인 것밖에는 아닌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같이 무지하고 늘 쉽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뭘 먹고 뭘 입고 뭘로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선포해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사라져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무조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은 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하는 돼지목의 진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육체, 내 육으로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뭘 행할까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생명을 길어볼까 이렇게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육은 바람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가지 않게 하게 자기 백성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도 미치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고 듣고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 안에서 말 잘 먹어라 잘 살아 아니야. 그건 당연히 줘버렸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거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우리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굶지 않고 굶어 죽는 이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금은보화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하며 신발과 의복이 해지도 않았대,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윤택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그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뭘 먹을까 입을까 뭘 할까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고 아멘은 하지만 절대 믿어질 수 없고 행해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은 진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은 뭐다?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너를 다스린다. 너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너의 인생에 너의 미래, 너의 현재, 너의 모든 과거까지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말씀.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겠냐라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라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날마다 주야로 앉고 일어서고 눕고 눈으로 뵈는 곳마다 눈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곳마다 내 입을 여는 곳마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쏟아내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오늘 또 아침에 밥을 먹고 여러분의 배에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 배를 채운 것처럼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으면 영이 죽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만 죽어요. 육도 죽어요. 그 영의 고통으로 인해서 영의 사망의 것들로 인해서 이 육이 엄청 고통당하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면 되는데 이 영혼이면 되는데 영혼의 가치가 왜 이렇게 없냐고. 영혼의 가치가 이 말씀의 가치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없냐고.
말씀이면 죽어도 그 말씀을 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러분이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지 않아요. 그거는 불살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가져가시면 오늘 또 없어져 버릴 것들. 그거를 여러분은 지고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래? 이 말이 있으면, 내 입에 말이 있으면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까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에게 요즘 얘기해요? 네가 기적이라고. 네가 증거라고.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네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아니고는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고 못 산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돌아봐.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더 돌아봐. 그러면 말하죠.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부자보다도 가장 편안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쉴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못해.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대. 그랬더니 말씀만 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말씀 듣고 살았더니 똑같이 시간은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똑같이 힘이 있고 나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돈도 돌보다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길거리의 돌처럼 돈이 버려져 있는데도 그 돈을 줍지 않고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뭐 때문에? 네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너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때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데 뭐 그런 세상이 와요.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죠. 더 평안하겠죠. 근데 봐봐요. 그렇게 되나? 여러분이 애지중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물질들이 다 결국은 있잖아요. 길바닥에 나뒹굴어도 밥 하나 내 입에 여러분이 쌀 한 톨이 들어가지 않는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의 시대를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게 해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와도 아버지는 엘리야를 어디다 보내요? 그래 시냇가에 보내잖아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뭘 먹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그죠? 물을 먹이면서 거기서 살게 하잖아요. 남들은 죽네 사네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에 있는 말씀 하나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살린다고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지냐라는 거예요. 믿어져야죠. 신뢰돼야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얘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죠? 사람이 징계한다라는 게 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옳은 것 안에서 계속 부모는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오래 참으심을 내가 죽지 않고 심판당치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판 안 당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그죠? 인애와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내 것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꾹 참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어느 때까지? 아구까지, 찰 때까지. 그 죄가 아구까지 차면 그때는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든 구원이든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 해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찰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비우지 않으면, 죄는 죄 안에서 지금 비우지 않으면, 차면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무조건 회개해서 아버지 안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들려지는 삶으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곳, 말씀이 뭐하라? 순종의 자리,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거를 우리가 순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는? 가장 아름답대.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갈 때 가장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하죠. 그 말이 맞아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모든 것을 아버지는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항상 운행하심으로 아름다움을, 사계절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다? 없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그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나 산지에는 어떤 곳이냐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이에요. 갈라져 있는 곳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메꾼대. 대로가 되게 하신대. 그리고 그 안에 뭘 만들어낸대? 분청과 샘이 흐르게 한대. 그러니 메마르고 공고한 땅에는 초목이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이 있는 땅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분청과 샘이 흐른다라는 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이 어디 땅이다?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골짜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삐쭉 솟아있는 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그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런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석류와 그죠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그 말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거는 셀 수 없는 열매가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굶주릴 때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메마르고 공고할 때 가서 우리 안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가 누구다? 나라라는 거예요. 응? 이게 누구 땅이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 땅이 누구라고요? 나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줘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은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은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금을 가지고 살아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다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나 은금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다?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은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걸어가는 길목마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다? 나의 축복.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다? 나의 축복이에요. 근데 왜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구걸하냐라는 거예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성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가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고 왜 세상 앞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한 푼 줍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자원이라라. 네 안에 이것이 지금도 에덴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니까 육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믿을 것이 없으니까 절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새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당연하죠. 내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 차고 넘쳐서 남에게 내어주고 있는데 무슨 모자람이 있냐는. 모자람은 어느 때 온다? 예수가 없을 때. 빈배는 어느 때 온다? 예수가 없을 때. 빈들은 어느 때 온다? 예수가 없을 때. 여러분이 광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온다? 예수가 없을 때. 아버지는 시험에서 단련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걸 누가 고백을 하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말이 나의 말이 돼야지 다윗의 고백만 맨날 은혜로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나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시편 23편이야. 나는 시편 23편이야.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이것은 철이라는 거면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추어진 보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화인 줄을 알고 내 인생에 전부를 걸어야지. 왜 그것의 보화 가치를 안 느끼고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딴주머니를 차고 있냐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한쪽만 기퉁이만 내주니까 기퉁이 사랑도 올까 말까지 이게.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입만 사랑하지 마음으로 사랑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캤거래. 이와 같이 엄청난 자원의 것들을, 엄청 풍성한 축복의 것들을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곳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야 돼. 왜 문제를 만나야 돼? 그곳에 금이 있으니까, 그곳에 동이 있으니까, 그곳에 철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문제 없이 평안하면 여러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문제의 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회복해서 그 사람에게 동을 캐게 하고 철을 캐게 하고 엄청난 풍성한 자원이 그에게 있게 해서 살게 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 만난 자도 나에게 오지도 않아. 왜? 줄 것이 없어. 그를 볼 때마다 너를 보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에게 다가오는데 줄 것이 없는 나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겠냐라는 거야. 그거를 영적으로 뭘로 비유했냐?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라는 게 뭔지 알죠? 길가의 무화과나무. 수백 리를 걸어 다녔을 때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로 뭐든지 빠르게 비행기로 다니잖아요. 근데 수백 리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그들의 목숨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있는데 멀리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한 푸릇푸릇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그걸 본 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가겠냐고. 힘을 내자. 저걸 먹으면 난 살 수 있어.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가면 저기에 어마어마한 무화과 열매가 맺어 있을 거야. 그걸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살 소망을 가지고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저 사람에는 자원이 풍부하잖아. 저 사람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그가 목마름 속에 나를 만나려고 막 힘을 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갔다고. 조금만 더 가자. 죽을 힘을 다해서 가자. 가면 살 수 있어. 먹으면 살아 했는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저주해버려요. 너 도대체 뭐야? 웬 이런 껍데기가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버렸다고. 없는 것은 빼앗기고 있는 것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 왜?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침노하든지 나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돼야 돼. 아멘.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고. 축복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산이든 골짜기든 똥과 철이 나오고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그저 기름이 풍성하게 내 안에, 그리고 어미들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해야 돼. 그래야 뭐 하는 거야? 아가를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그 아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버지 옥토밭이에요. 배부르고 만족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냐고 도대체. 구할 것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안 구해. 구할 거 없어서 안 구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 구해서 먹는 줄 알아요? 구해서 입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구해요. 그러니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뭐라? 말씀이다. 아멘. 말씀을 구해서 반드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